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질문을 제가 지금 드린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마지막 밤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14장의 내용 중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늘 입술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랑의 고백이 어떤 것을 드러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실로 그러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만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 그 안에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늘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는 늘 더러움과 악함과 정욕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어떤 결단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결단을 하고 나서 우리는 금방 쉽게 무너져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쉽게 무너질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악함과 정욕과 탐욕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득 찬 탐욕과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는 온갖 정욕들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미싱하우스라는 그런 청소 방법이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미싱하우스가 어떤 청소 방법이냐면, 군대가 이렇게 흙길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내무반 안이 더럽혀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내무반을 청소 빗자루로 쓸거나 청소기로 빨아들인다고 해서 잘 되지 않을 때 거기에다가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물을 붓고 세제를 좀 풀고 그래서 닦아내고 물을 다시 부으면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한꺼번에 싹 빠져나오고 마지막에 걸레질을 하면 그 안이 아주 깨끗해지는 그런 청소 방법을 가리켜서 미싱하우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왜, 그 청소 방법이 왜 미싱하우스라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군대에서는 그런 청소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움과 악함과 정욕들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실제로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이방 민족의 신전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있던 신상이 넘어져서 목이 부러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더러움의 상징이었던 이방 신전 안에도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니까 그 안에 악함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우리는 그 모든 악함과 정욕과 탐욕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고 살고 싶을 때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가끔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말 안에 우리의 욕심을 담고 교묘하게 위장하고 포장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위장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 합당하게 나타난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버리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즐거이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이전에는 부당하게 느껴졌던 어떤 계명들이 있습니다. 주님, 남들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대충 살아갑니다. 근데 왜 저에게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들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그런 부당하다고 느껴졌던 그 요구들이 정당하게 느껴지고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나에게 오지 않음을 인하여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교훈처럼 주님의 사랑을 가득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14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킨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말로는 무엇을 못하겠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학교 다니면서 어머니 제가 이제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러면 항상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했던 말이 말로는 조선팔도를 못 사겠냐. 말로는 잘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부도수표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이 마땅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게 되면 사람들끼리도 서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할 때 처음 부부가 결혼하면 참 이렇게 닮지 않은 그런 부부가 결혼하는데 10년을 살고 20년을 살면 얼굴 모양은 닮지 않는데 인상들이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부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들 때문에 인상이 정말 닮아가고 나중에는 저 부부는 참 닮았어.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이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싫어하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부부가 닮았다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닮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정말로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가? 물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단한 대로 산다면 우리 안에 얼마나 거룩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결단하지만 잘 살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살지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그 사랑만큼 사랑을 고백하는 만큼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 계명대로 살기를
즐거워하고 그 계명이 무엇인지를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있는가라고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점검이 있어야 우리 가운데 순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면 그는 반드시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명령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이미 고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였다면 그것과 함께 여러분의 몸된 지체를, 여러분의 이웃들을 사랑하십니까? 이 문제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은 모름지기 나를 사랑해주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우십니까? 키우시는 분도 있고 안 키우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강아지가 참 사랑스럽죠. 짐승을 사랑한다는 게 참 어울리지 않지만 사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강아지를 생각하고 집에서 정말 여러분이 오면 자식들은 반가워하지 않는데 강아지는 반가워하는 그 모습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 같지 않습니까? 강아지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만큼 이웃들을 생각하십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비유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혼이 없는 강아지와 사람 사랑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냉정하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집안에 키우고 있는 그 애완용 강아지를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의 몸된 지체와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집이 좋으시죠? 지금 굉장히 피곤한데 집에 들어가서 쉴 생각하면 즐겁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몸된 지체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들이 신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기준과 비교했을 때 어떠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이웃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잠시 미루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나의 몸된 지체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주님처럼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행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와 선생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몸소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여러분, 희생한다는 것은 마땅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몸된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일을 또 행하셨습니까?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여러분이 믿고 알고 계신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누구에게 나누고 있습니까? 섬기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나의 이웃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 거짓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지 못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마지막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사도가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21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도 그렇습니다. 23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과연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불신자들이 성경을 모를까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이 현대 법의 어떤 기초가 함무라비 법전과 모세 율법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판검사들이 모세 율법을 굉장히 많이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성경을 어쩌면 우리보다 그 법적으로는 더 많이 알고 있을지라도 알고 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생명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지만 살지 않습니다. 불신자들과 신자의 차이는 아는 것의 차이가 아니고 알고 있는 대로 믿고 순종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살지는 않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늘 물어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 계명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들을 방해하는 시대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때로는 손해가 오기도 합니다. 조롱과 멸시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 위로입니까? 주님으로 인하여서 거스림을 당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박해당할 때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서 보니까 좀 전혀 다른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5장 12절 이 말씀 바로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5장 12절에서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당한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부르신 주님께서 너희가 그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밟히는 게 뭐예요? 박해받고 조롱당하고 오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무시당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에게? 소금이 그 맛을 잃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받는 박해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받는 조롱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는 이미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힘과 능력대로 살지 못할까요? 소금이 그 맛을 내기 시작하면 세상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빛이 그 전제로 부름받은 자로서 살아가면 그 빛 때문에 세상이 도전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한국 교회가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맛을 잃어버린 자처럼 마치 그 빛을 가지고 있지만 말 안에 숨겨진 빛처럼 그렇게 살기 때문에 세상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쉽지 않지만 그 계명대로
살아가다가 오해받고 조롱받을 수도 있겠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쉽지 않은 믿음의 길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을 사명으로 알고 한 주간도 멋지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